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일종의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습관은 결국 무엇을 성취하고도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는 사람을 조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든지 감사해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경우든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 일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쁜 것, 잘못된 것을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동안 자리가 잡힌 듯 하더니 다시 하루에 300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있어서 제3차 감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수도권 지역에는 이 1.5단계로 격상되어서 예배 인원도 많이 줄고 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 물질의 풍요만 아니라 진정한 풍성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의 풍성한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받지 않으면 풍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18편 전체를 통해 보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 풍성해질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셨습니까? 오늘 살고 싶은데 어제까지가 삶의 마지막이신 분들이 오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일을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날이고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그냥 하루가 가고 또 다른 하루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궂은 날입니다. 궂은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맑은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무더위가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변화에 의해서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운 날이 필요하시구나, 하나님이 비바람이 필요하시구나, 하나님이 눈보라가 필요하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의식 없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날을 주셨다고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에 바빠서 허둥지둥대고 여기 앉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가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우리 성도들은 새벽기도 하시면 좋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일이 어려우시다면 조금 시간을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그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시렵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기대감. 오늘은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까?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때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비가 와도 그 비 오는 날을 준비하신 나의 하나님의 인해에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됩니다. 무더운 날도 무더운 날을 정하신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더운 날도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모든 역사, 나날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이 날들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나날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 이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내 생각, 내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엘리야 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 하자고 했습니다.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성경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내 사정도 얘기하고 내 감정도 얘기하고 억울한 사정도 얘기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얘기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격체로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또는 마음의 번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기도의 대상, 신이 다른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교단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들 부부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련회가 있어 갔는데 제주도에도 미신들이 많죠.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까 이 돌을 놓고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돌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참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내 소원을 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길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생기게 되는데 그때 누구에게 가십니까? 때론 분통이 터지고 원통한 일이 생기는데 누구에게 가시면서 하소연하십니까? 사업이 안 되고 될 듯 하며 일이 삐그러지고 또 불경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더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할 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방백들, 관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답답한 일, 이것을 해결해 주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그 대상에 대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문제다 그러실 수 있고 내가 깨닫게 하신 것도 구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나를 옥죄어 오는 것,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여오는 곳에서 이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0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라가 그를 에워쌌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사울의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뺑뺑뺑뺑 포위를 해놨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일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포위를 풀고 나갔던 일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은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벌들이 있는데 이렇게 몇백 마리가 무언가를 에워싸고 있고 빙빙빙빙 도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벌집을 쑤시면 막 달려들죠. 그때 나를 에워싸고 정신이 없고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불들이 나타나서 이걸 다 태웠다고 그랬어요. 이 벌을 물리치는 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태워서 그걸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무엇입니까?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14절에서 18절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오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 부족한 힘에 능력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사 놀라운 계획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의 허물과 죄에 대해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일 당한 것이
여러분의 실수요, 여러분의 허물이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서하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때 우리가 답답한 데서 풀어져 넓은 곳에 세워주고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형통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성경에는 형통했다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우리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간도 정해드리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셔야 안 하면 알았죠?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방법까지 정해줘요. 하나님이 참 어처구니 없으실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형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도 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절하는 것이에요. 아니 형제들이 엎드려 절하고 부모도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높여주시는지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일은 전혀 반대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됐어요. 아니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은 어떻게 되고 이럴 수가 있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주인께서 잘 보고 그를 높이 들어 써줍니다. 모든 것을 맡아 하는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이죠. 그렇게 일을 잘 하는데 주인집 마님이 잘생기고 신실하고 한 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뿌리치고 도망치고 했는데 그만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높여주신다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해요. 우리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 옥중에서 꿈을 해석해서 살려주었던 사람이 2년 동안 꽝꺼먹은 소식으로 지나갔습니다. 시간도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시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때까지 우리가 중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참 분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알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 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생각지 못했던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지름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 그는 한때 대적들에게 애워싸이고 고통을 당했으나 형통한 자였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짧은 절수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편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통한 자였습니다. 선교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중상과 모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보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덜맞아 죽을 일도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맺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별의별 굶주림과 배고픔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위해 주시는 사람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17세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들,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같은 인간끼리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과 북이 전쟁하는 그 틈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수행했던 대통령이었죠. 그는 전쟁 중에도 틈틈이 막사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깃발을 달아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고 그의 부관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왔더니 부관이 물어봅니다. 각하, 우리 편이 이기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편이 이기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 돼야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풍랑 속에 있습니다. 이 풍상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 백성들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목장에서 이야기를 보면 한 초장에서 다른 초장으로 옮길 때 참으로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양옆에 이 양떼들을 넘실거리는 늑대와 이리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막대기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에게 두려움이 없고 형통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게 하시려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위해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나도 멸시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정성껏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시기도 하시고 내치기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옵니다. 교회로부터 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교회가 편안하도록,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사업도 잘 되어집니다. 환난 근심 없게 해주십니다. 지경이 넓게 해주십니다. 또한 풍성한 수확도 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항변할 때도 있었지만 마침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바른 길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교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이 다니엘 기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셨죠.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써주셨다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몇 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편 84편 전체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했어요. 마음에. 시온은 예루살렘 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에 대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온은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길이 좁습니다. 대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로 평평합니다.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형적인 길은 그럴 수 없는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꼬부러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험하고 울퉁불퉁한 것은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게 없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눈물 흘리며 지나가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뭐가 되냐면 샘이 된다는 것이에요. 눈물 한 방울이 샘이 된다. 여러분, 사막 지역의 샘은 한 가정이 한 부락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됩니다. 이삭이 그 샘을 잘 팠었죠. 눈물 한 방울이 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인 사람, 하나님이 우애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이 빛은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 있어 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영광을 말합니다. 빛은 승리라면 어둠은 패배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인자하심과 자유 그리고 기쁨을 허락하사 그들에게 빛을 승리를 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간증이 되는 거죠. 축복을 받은 이는 그러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사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온 여러 곳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매일 제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기가 되면 1년에 3차례 되는 절기,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장막절과 같은 절기 되면 각각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이 있는데 제단 4뿔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제물을 묶어가지고 갖다 걸어놓으면 그 제단뿔을 메어놓은 것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인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돈, 물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만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른 특별한 은사, 재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세 가지가 다 T자로 시작합니다. Time, Treasure, Talent. 그래서 3T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는 건 시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들여 하나님 앞에 재물 삼습니다. 재능을 들여서 은사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해요.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생이 되게 드리고 있는지요? 재물이란 말, offering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 말은 sacrifice라고 합니다. sacrifice가 희생이죠. 희생이 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힘겹게 드리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을 희생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또 교제도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 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들, 친구와 만나는 일들, 내가 재미있는 어떤 것들을 희생하시냐는 것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들하고 만나 교제하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줄 때는 아주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아주 박수 받을 만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지는 하고 아니하신지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희생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고 남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만큼도 드리지 않으면서 희생했다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드릴 때 때로 그 재능이 내 삶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재능 기부를 하듯이 그렇게 드리고 계신지요.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제가 2주 동안이나 추수감사에 대한 시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한 더 많은 감사를 한번 드리십시다. 더 넘치게 한번 드리십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추수감사 헌금이 얼마나 진짜 더 많이 나왔습니까? 하는데 아직까지 그때까지 제가 충분히 잘 몰라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계산된 거 그 후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주일까지 6,782만 1,000원이 우리 헌금했습니다. 그건 뭐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예산이 6천만 원입니다. 제 기억에 추수감사 헌금의 예산보다 더 들어온 게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이 아닌가. 6천만 원 예산인데 예산보다 782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주중에 한 거 가면은 이게 훨씬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잘 이유가 안 될지 모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6천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이 5,353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1,43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좀 더 희생합시다. 좀 더 한번 넘치는 감사해 보십시다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일 못 오신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더 힘껏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어려울 때만 내 편이 되어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없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나도 무시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할 때는 정말 아주 정성을 다해서 풍성하게 대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네 수준에 이럴 수가 있냐 싶게 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안 보는데. 여러분, 희생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 진정 풍성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일이 계속되고 답답한 일이 계속되는 것 희생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요? 감사의 달에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감사하십시오. 28절과 29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사람은 반드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의 말입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으니 마시기와 내받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억누르고 후자는 상쾌함을 준다. 인생 또한 이처럼 기이하고도 멋지게 지속되어 짜여 있다. 하나님이 너를 압박하시면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시면 다시 감사하라. 들어마셔서 나를 압박하면 그것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힘든 일이 있고 다가오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내뱉고 시원해졌으면 내뱉은 것 때문에 또 시원해진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어려운 일이 있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신지요?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감사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혹 지난 주일날 나오지 못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면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드리는 이 큰 절기에는 반드시 꼭 틀림없이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지나갔으니 넘어가겠지. 그건 뭐 우리 사람들이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할 수 있는 대로 늘 감사하고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거리를 찾으면 아무리 많은 것 속에서 문제거리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투성이라도 좋은 것을 찾으면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3가지 그는 감사를 하는데 첫째로는 주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십시오. 28절 상반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멩이에다 절하지 않고 장독식에다 절하지 않고 산신령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바로 이것만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높이는 것이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한다는 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져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주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예물을 드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근데 이 시편을 시작하는 1절도 똑같은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마지막 29절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말을 있고요. 샌드위치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한국말로는 쌍괄식, 양괄식이라고도 합니다.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처음과 끝에 있는 내용에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이것을 이 싸고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감사거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자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이 중요한 말씀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어질고 부드럽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말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라는 거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인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지도자가, 권위자가, 아버지든 선생님이든 목회자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이 어떤 기준이 일정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서 거절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상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책이 가장 빠른 게 2000년이 됐고요. 오래된 건 3500년 이렇게 된 그 책도 있어요. 쾌쾌 모든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쟁이 사람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상관이 변덕쟁이인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기준이 똑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도 일단 그 기준을 알면 그대로 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어서까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주일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내일부터라도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오늘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두 번째로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억울한 사정도 아뢰시고 분한 사정도 아뢰시고 좋은 사정도 아뢰시고 원하는 것도 아뢰시고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알려드리세요.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이기고 형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나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으며 찰떡같이 복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께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이 원리대로 살아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